네, 박수가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네, 정말 빛의 자녀처럼 보이세요?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빛을 위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5장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존재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이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동기가 아니면 우리의 의도가 결국에 선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죄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걸 시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크게 나누면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부분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편지들을 잘 살펴보면 거의 후반부에 가면 늘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가 주를 이루는 내용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반부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이 담겨져 있는 게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게 분명하지만,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읽지 않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은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4장부터 6장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보여야 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4장과 6장은 되게 뭐랄까요,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와 상당히 시간적인 거리가 있기, 물리적인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권면이 되고 되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되게 뭐랄까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가르침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이 4장과 6장은 되게 실제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없이 만약에 4장부터 6장까지만 읽는다라고 하고 아니면 이 말씀만 듣는다라고 하면 되게 퍽퍽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이 4장부터 6장을 읽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되게 옥죄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 도덕책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5장 8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적나라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다라는 상태인 거죠. 어둠.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어둠. 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되게 쉽지 않은 주제죠. 여튼. 근데 사람들은 한편 우리를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되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 역시 비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우리는 한편 우리 안에서 선행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나쁜 짓이나 아니면 해될 짓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저 같은 부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했어서 또는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거를 하고 하지 않고 이전에 오늘 증언과 같이 빛으로 삼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A련의 찬양대에서도 그렇고 또 주빌리 찬양팀에서도 부른 찬양이 다 그런 주제의 곡들입니다. 빛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빛이다.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이 믿어지면 4장부터 6장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만 갖고 오면 되게 도덕적입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되게 의무적이고 되게 우리상의 언어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의무사항만을 기록되어 놓은 그런 목록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총 6장,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건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동기나 의도가 선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은 무가치하니까 우리는 스탑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동기 자체가, 의도 자체가 선한 데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욕심으로 끝나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라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여전히 멈추어 있는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고 있는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증언입니다. 8절에 그걸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동의 양식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가 이걸 행위로 강조하면 도덕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면. 그런데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의 자녀라는 부르심 이전에,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자녀들처럼 행하는 목록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죠? 우리가 동기가 선하지 않은데, 우리의 욕심이 여전한데,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또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먼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 8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1장부터 3장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처럼 인식이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고 학고를 통해서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미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은 이 많은 4장부터 6장의 많은 이 관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5장 22절부터 나머지 기록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의 통념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가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는 이 포커싱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안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5장 18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이게 금주에 대한 권면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다 봤을 때 이건 결국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선 세상의 것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취해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18절의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금주나 금연이나 그걸 옹호하는 구절이 아니라, 옹호하기 이전에 세상의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게 18절의 말씀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가운데서도 이따가 나누겠지만,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도전되어지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이 어둠을 없애는 방법, 아니면 어둠을 열심히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것은 여러분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그건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잘 오해합니다. 내가 이제 빛의 자녀니까 어둠을 없애야겠다. 우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오라.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11절,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없애기 위해 내 안에 어떠한 연약한 욕심이나 내 안에 연약한 이런 동기를 어떻게 하면 고행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수행해서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빛으로 먼저 나아가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내게 쬐어질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8절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여러분, 어둠을 사라지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좀 찾기 원하는데,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로 알려진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와 함께 찾으셨으면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어둠을 몰아내는 근거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애쓰면 애쓸수록 어둠을 없애면 없앨수록 나는 또 다른 어둠에 직면한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드디어 빛으로 나아가려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구조로,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끊어가는 구조로, 이게 지금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건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둠을 하나둘씩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에베소 5장 13절의 말씀인 거죠. 빛에서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이 부분이 연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구나, 내가 이 부분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노력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의미 없는 것인가? 나의 동기나 나의 의도나 이런 것이 여전히 연약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신다는 거예요. 응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장 18절에 그러한 술에 대한 권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술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술을 마셔라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그 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세상의 이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유를 주시는 구절인 거죠. 자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도 그것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받은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자유를 쓰고자 하는 게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빛을 위한 자유인 겁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나의 멋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대로 쓰면 그건 방종일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무관심하게 본다면 그건 방종인 거죠.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 살아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결단 찬양이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는 현장이요, 우리는 이런 굉장히 순진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 닮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굉장히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도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따로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님을 닮는 현장은 진공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삶 위에서 닮아야죠. 나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야죠. 나의 가정에서 주님을 닮아야죠.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길거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야죠. 어디에서 주님을 닮을 건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주님을 닮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을 우리가 혼자 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와 함께 여러분들의 소그룹 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혼자면 어려운데 같이 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혼자면 넘어지기 쉬운데 같이 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닮는다는 이 고백, 극적으로 뭔가 이후에 나의 삶이 재조정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여러분의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또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인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 닮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청년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갑자기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너무나 나의 감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으로, 학교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어둠의 자녀이신가요? 아니면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가요?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 닮기를